참미 예수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민재 베드로 신부입니다. 수원교구 용인대리구 성령세신봉사의 영성 담당 맡고 있고요. 네, 죽전일동 하늘의 문 성당 주임 신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이기 때문에 사박을 함께하지 못하고 오늘 잠깐 뵙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원로 시민님들도 함께해 주시고 또 우리 수녀님들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봉사자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 들릴까요? 이거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좀 나은가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 또 많은 봉사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믿음과 희망입니다. 그리고 내적 치유, 영적 치유기도 시간을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믿음과 희망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부에서는 치유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덕과 망덕에 대한 교회에 좋은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은사, 특별히 치유은사와 관계하여 신덕과 망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희망이 영혼과 육신의 치유에 어떻게 유익한지를 저의 삶과 시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치유와 내적 치유에 대하여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두셨다는 말씀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수많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그런 일입니까? 저희 본당에서 얼마 전에 성령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안수식 때 우리 수녀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 또 백제마 마리 수녀님, 또 도미니카 수녀님 이렇게 모셔서 안수식 때 같이 수녀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수녀님들이 이제 두 분이 한쪽 이렇게 나눠서 안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 각 개인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본당에 어떤 자매님이 이쪽 줄에 앉았는데 우리 이제 베드로 수녀님이 이제 있는 줄이죠. 베드로 수녀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연세가 조금 있으셔요. 그래서 이쪽에 젊은 수녀님이 계시고 이쪽에 이렇게 띠도 이렇게 차시고 멋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막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면 저쪽으로 갈까 지금 뒤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막 방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녀님이 오시자마자 등에다 대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방황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 자매님은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도 방황한 적이 없는데 날 보러 방황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내가 언제 방황을 했지? 난 지금까지 무던히 주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왜 나한테 방황했다 그러시지? 그리고 이제 안수식이 다 끝나고 다른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수녀님은 나한테 방황하지 말래. 난 방황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듣더니 그 자매님 언니 방황한 거 맞네. 응? 이쪽으로 가려고 그랬다며.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순간에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걸 아시고 스님을 통해서 방황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성체접에 들어가 앉아 계시면은 기도가 훨씬 깊어지고 훨씬 하느님이 예수님이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 자기 자신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있었는데 하느님 그걸 아시고 그 소녀님을 통해서 그 순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꾼 다음에는 주님 또 감사합니다. 잘했죠 저. 다 알고 계시니까 다 듣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느님이 그 전까지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이렇게 느껴졌는데 내 삶 안에서 늘 함께 눈을 감았을 때도 눈을 떴을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지 마라. 그 자매님에게는 그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 하느님을 깊이 있게 아주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은총의 말씀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워두셨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74쪽입니다. 네? 네? 61쪽이에요? 제가 교재를 먼저 받아가지고 제 거하고 교재가 다른가 보네요. 네. 제가 좀 미리 이렇게 저기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일단 이걸 보면서 제가 페이지는 이렇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때때로 세상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하느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를 믿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과학자들, 환경론자들의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나 되듯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7월 달에 이렇게 LA에 그 교민들 성령 피정하는데 이렇게 강의를 갔었습니다. 강의 전에 이렇게 전화 연락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 서부 쪽에는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이렇게 잔디에 물도 주면 안 되고 그런 실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국 서부 쪽에 가뭄이 심하니까 비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미사 때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LA에 도착했는데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그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회장님께서는 이상기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기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가고 나서 저는 계속 비 내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계속 날이 찌푸둥하고 흐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비를 내려주실래나 보다 하고 이렇게 감사를 드렸는데 이상기후다. 그리고 여기 비가 내리면은 우리 성령대회가 다 망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통이 다 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떠난 다음에 비 내리게 해주시죠 하고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날씨가 화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낀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경론자라든지 과학자라든지 의사들이 말하는 것을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깨달음이었어요. 사막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사막에서 샘이 솟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한 대로 강이 흐르고 그러면은 하느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지금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하느님의 축복도 다 이상기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환경 윤리 신학자 시무님을 만났어요. 그 시무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15년이 안 돼서 지구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대학에서 윤리를 강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그 교재를 환경에 대한 윤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한 2, 3년마다 교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년 이내에 나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는 신부님 믿음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제가 2012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큰일 났다. 그때는 저는 농촌본당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신자들과 함께 이제 너무 이제 걱정만 하다 그래 모든 날씨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미사 끝에 성시간을 하기로 했어요. 신자들과. 그때 6월 24일 날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베드로이거든요. 6월 29일 날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런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특별히 또 제 축일이기도 하니까 축일 선물로 주실지도 모른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그때부터 성시간을 했어요. 그런데 6월 29일 날 아침에 날씨가 맑더라고요. 그래도 뭐 믿고 신자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날이 흐리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렸어요. 밤새도록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가뭄이 그냥 한밤중에 다 해갈이 돼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이 어지럽고 오염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면 사흘 밤낮이면은 온 세상을 깨끗이 정화하실 수 있다. 제 마음에는 그때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사흘이면은 성전을 새로 짓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사흘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깨끗이 다 정화하고도 남을 것이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비가 내려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성시간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자들이 언제까지 할 거냐 한 달이 지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본당 떠날 때까지 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성시간을 했어요. 가을인가 이렇게 추수감사 미사를 저희 본당이 신학교 옆에 있었거든요. 추수감사 미사를 이렇게 그 신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전부터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 안에 그냥 믿음이 생겼어요. 비 걱정하지 마라 하는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수요일이 돼도 토요일이 돼도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죠? 사모교원들이 계속 그래.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시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미사로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추워가지고 옷깃을 여미시는데 여러분 비를 택하시겠습니까? 바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람을 택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람 불 때마다 감사드리라. 하느님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서 비를 막아주시나 보다. 그리고 3시의 모든 행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 철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 안에는 이렇게 모든 날씨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날씨 변화에도 늘 저는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청년들이 이렇게 평창에 연수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거기 그 펜션 주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희 화단에 갖다 심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좀 비를 내려주시면 이 화초들이 심고 난 다음에 잘 살 텐데. 그런데 막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조금씩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와, 하느님 다 듣고 계셨네. 그리고 감사드렸는데 어쨌든 저의 삶 안에서 이런 바람 하나 부는 것, 햇볕 하나 내려 쬐는 것, 또 비 한 방울 내리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에 저는 섭리를 느끼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마치 진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데 하느님을 우리는 믿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도 굳건하게 서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신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도 이렇게 비슷하고요. 저희 본당에 이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첫 토요일 신신미사 때 이렇게 생명 축복을 위한 그런 미사를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부들이 와서 미사를 하면서 또 주님께 쳐가면서 많은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던 그런 자매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10년, 뭐 40살, 35살 이 정도 된 자매가 왔는데 둘 다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벌써 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6개월 지나도 아기가 없으면은 따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매 둘 다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젊은 시절에 아기가 없었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히 생각하고 기도했던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시켰어요. 회개시키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라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냥 자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속삭이는 거,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까지도 하느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죠. 정말 저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기들 안 생기는 사람들 뭐 그렇게 좀 와서 기도해도 안 생긴 면담해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시작하면은 이내 아기가 생겨요. 참 신비로워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들 정말 신비로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속삭이는 것들에 대해서 하느님이 듣고 계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그 루르드하고 유럽 성모 성지를 순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면서 그 루르드에서 침수할 때 가이드가 며칠 전부터 침수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미리 정해서 하면 좋다. 거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우왕좌왕해서 이렇게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 미리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저는 뭘 청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청했던 것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 청한 것은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청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잠을 자고 꿈속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이 이렇게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중에 한국인 신부님을 만나서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여행 중에 바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내일 이렇게 보니까 고해성사도 있고 또 치유예절도 있고 또 안수식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제 오늘 또 내일 이렇게 지내시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그 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정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고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면 아마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더 많은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청한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후로 이게 본당에 돌아왔는데 새벽마다 깨워주시더라고요. 저는 새벽잠이 너무 많아서 저희 가족들이 다 반대를 하셨었어요. 너는 새벽에 미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사제가 될 수 없다. 그게 반대 이유 중에 한 가지였어요. 그래,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뭐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5시고 이렇게 깨워주시면 그냥 일어났어요. 제가 그렇게 청했으니까 주님께서 깨워주셨다 믿고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뭐 여름이면은 뭐그 시골 본당이라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킬러 가져가서 이렇게 뿌리면서 한번 뿌리면은 30분 정도는 이놈들이 조용해요. 그럼 또 30분 지나서 또 한번 뿌리고 이렇게 모기하고 싸우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겨울이면 치유하고 싸우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혼자 이렇게 기도하자고 난방을 틀 수 없으니까 옷을 좀 두껍게 입고 그렇게 나갔어요. 어느 날인가 이렇게 영하 1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뜨고서 너무 추우니까 끔지락끔지락 하면서 성모님 오늘 영하 10도가 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성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모님께서는 단호하게 껴입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복을 2개 하고 이렇게 스키복 방 하나 신고 스키장갑 끼고 그 성당에 나와서 로봇가처럼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기도하고 들어왔더니 온몸이 다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불에 1시간 녹이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이렇게 또 하루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제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깨워주시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어제 어디 이렇게 강의 갔다가 기도에 갔다가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이렇게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4시 반쯤에 깨워주셨어요. 12시, 1시 넘어서 잤는데 그래서 오늘 또 은사학교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나 보다 하고 또 성당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축복, 많은 은총, 많은 은사 내려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좋은 그런 그 표징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부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정말 굳건히 이렇게 믿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째 치유하는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치유가 그냥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그냥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어떤 죄는 운동하고 왔는데 뭐 누구 안수해 주라 그래서 이렇게 안수해 주면은 뭐 왜 안수해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 손이 예수님이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면 몇 달이 지나서 와서 치유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너무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그 때만 되면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양호실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본당에 어떤 자매님 남편이 한의사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침 맞으면 통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데리고 왔다가 난 뭐 영문도 모르고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줬는데 몇 달 뒤에 와가지고 그 증세가 없어졌대요. 그 말을 듣더니 그 어떤 자매님이 그 우리 커피숍이 있어요. 그 1층에.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자매님이 자기도 안수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문도 모르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해드려요. 예수님 제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달 지나서 이 자매님도 똑같이 얘기하고 자기도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은 남자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살아계신 분. 그리고 나서 어느 본당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자매님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유럽에 영국에 있는데요.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이에요. 그 아이도 그렇게 생리통이 심한데 치유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치유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몇 달 뒤에 찾아왔어요. 딸이 치유됐다고.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조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박수치고 기뻐하고 찬미하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떨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제 연청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심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번 은사 기간 동안 절제 열매를 이렇게 청하십시오. 내가 좀 과하다 싶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거꾸로 이렇게 남들 박수 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용기의 은총을 청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도록 이렇게 더 완화되도록 그렇게 아니면 용기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서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다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이. 사람마다 다 치유 방법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 일편적으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난 절제 연청이 필요하구나, 난 용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순명할 때,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그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은총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음과 치유의 관계. 그래서 나인이라는 고을의 과부의 아들같이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려주시거나 치유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되었고 치유되었다고 선언합니다.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 또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딸이 후대에 마귀가 들려 고쳐달라고 애원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또 뭐 그 예리고의 소경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뭐 zakhe오는 나무에 무화과 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또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 저분이 권권을 가진 분이시다 라는 걸 확고하게 믿고 그분에게 나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믿음과 행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 믿음의 간절하고 열정적인 행동이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겸손함, 12해 동안 하혈하던 여인의 간절함, 예리고 소경의 열정적인 외침, zakhe오의 나무 오름이 치유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당에서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참여자들이, 청중들이 이렇게 믿음이 간절해지도록 힘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은 이렇게 어떤 그런 찬미성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주를 하다 보면은 어느 분은 그 가사말에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 순간 이제 이렇게 믿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머리로다만 믿었었는데 이제 가슴으로, 온 몸으로 주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멘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멘이라고 많이 외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성경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나자렛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열정, 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열정, 그 자케오를 가만히 묵상을 해봐도 굉장히 거기서 정말 감동적인 부분이 많아요.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리고 또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부자인다가 키가 작으니까 뭐 굉장히 뚱뚱하겠죠. 그 키 작고 뚱뚱한 사람이 나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창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하혈하던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여인 하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는 많은 청중들이 봤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커지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래서 이 순간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하고 기도해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두 팔을 쭉 뻗으면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신경통, 류마티스, 두통, 여러 가지 부인병, 암덩어리 다 치유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래서 자신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지면 믿음이 치유가 되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치유를 이루는 바탕이에요. 그래서 아까 치유 연사를 이렇게 말하다가 말씀을 못다 한 게 있는데 뭐 그렇게 그 후로 뭐 이렇게 밥 먹다가 누가 이렇게 치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우리 각 단체하고 식사를 해요. 그 월요일 아침 식사를 이렇게 각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한 단체 이러면서 다 이제 만나죠. 그런데 뭐 식사하다가 주님이 누구 팔 치유시켜 주시네. 그러면 제 팔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아파가지고 파스발로 그랬는데 그냥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제 그 사모교원들하고 어느 날 뭐 축일이라고 축일 파티하는데 누구 다리를 치유시켜 준다 그랬더니 제 단체 위원장이 앉았다 일어났다 이상한데 고관절이 아파가지고 내가 제대로 간신히 앉았는데 멀쩡해졌네요. 오랜 지병이었었는데. 그래서 식사하다 또 이 만찬 중에 만찬은 뭐예요? 미사성제 중에 또 굉장히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경우 그냥 미사 드리는데 주님께서 누구 머리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를 가르쳐 주님이 누구 머리를 치유시켜 주신다고.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 나가면서 주님 그 말씀하실 때 제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한 보름 지나고 나서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40년 동안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두통약을 끊었습니다. 하느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놀라우신 거예요. 어느 날인가는 뭐 이렇게 암 환자라기보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데려오너라. 특별한 내 은총을 주겠다. 부활성야 미사 때. 그리고 나서 암 환자가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미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제들이 드리는 미사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사에 나올 때 그냥 지향 없이 털레 나오지 말라. 그러죠. 집에서부터 옷내무새를 하면서 분명한 지향을 갖고 목적을 갖고 와서 청하라는 거죠. 감사하든 누군가를 청하든 이웃의 냉담자를 위해서 기도하든 미사 때 그렇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나는 너에게 줄 선물이 많다. 너에게 줄 선물이 많다. 근데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은총 중에 은총, 치유 중에 치유는
미사성례다. 믿음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 때나 이런 때 사람들의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만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많은데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믿게 하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믿음이 치유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마음에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커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은총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 믿음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커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치유해 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보너스로 이렇게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죠. 희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는 모두 그 부분을 다 같이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성서에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을 때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는 걸 바로 알면서 저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꾸짖으시고 파도를 잠재우시는 분, 자연까지도 복종하는 분, 생명의 주인, 저분은 틀림없이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보낸 분이다 알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현세적인 메시아다. 다윗 왕처럼 강력한 정치력을 구사해서 민족을 통일시키고 그 로마 병사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자유를 얻고 또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다주는 그런 메시아, 어떤 세속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자비로운 사람은 행복하다 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살리려고 노력하는 빌라도에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이 2000년 동안 하느님을 버리고 살았을 때, 하느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맞다고 그러시는 거지. 2000년 가까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느님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자신이 떠날 때 우리는 비참하게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느님을 떠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비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느님이 우리의 희망이어야 한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현세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현세적인 것을 잃을 때 온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시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것을 하느님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 닥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심하면 하느님을 등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겪으실 때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시면서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내적 치유는 바로 하느님이 다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것.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세상이나 육신, 미움, 원망, 슬픔, 실망, 분노, 탐욕, 게으름, 두려움, 공포 등이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자는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를 알아내고 다시 하느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느님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미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는 미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느냐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 어떤 사람이 붙잡혀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 아들, 딸, 부인 5명이 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6개국어에 능통해서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이질 않아. 차라리 나를 지금 여기서 내 가족들과 함께 죽여달라. 그리고 이 사람 근데 안 죽였어요. 독일 병사들이. 그럴 때 이 사람은 고민을 했어요. 선택을 해야 됐어요. 내가 이 독일 병사들을 미워하고 증오할 것인지 아니면 난 그래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하느님을 선택할 건지 그 사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도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그 독일 병사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고통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절망의 희망을 두고 세상에 희망을 둘 때는 내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될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느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원망이 주인이 되고 미움이 주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그래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뭔가 희망을 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마저도 다 걷어차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에로 스스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 누군가 이렇게 엉덩이, 허리 쪽 또 이렇게 치유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냥 하느님께 믿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다리가 시원해졌는데 또 팔이 시원해졌는데 머리가 시원해졌는데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믿고 하셔야 감사드려야 돼요. 제가 꼭 엉덩이 허리 쪽이라 그래가지고 하느님이 고기만 치유시켜 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당에서 기사 드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왼팔을 치유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안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왼팔이라고 했으니까 난 아니겠지.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네. 엉덩이, 허리 부분이라고 했지만, 머리를 치유시켜 줄 수도 있는 거고, 느껴지면 그냥 믿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희망, 이렇게 희망, 하느님이 희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 세상이 우리의 희망일 때 우리는 절망하고 여러 가지 악을 내 안에 불러들이고 악이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병들었는지 그 원인을 해치하고 올바로 이렇게 치유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치유 문제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문제에 봉착하면 고통스러워하거나 압도당하는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주로 3권을 보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단계라는 책이 저기 참고도서의 뒤에 맨 뒤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따로 안 적으셔도 될 겁니다. 상처 입은 관계의 치유, 파도바니 시민님 책이고요. 또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 이것도 파도바니 시민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3권을 정말 통달할 정도로 자꾸 읽으시면은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훨씬 더 깊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은총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